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네들 고동바위에서 또 모라 삼정에서 현대에서도 많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어컨이 이렇게 덥지는 않을 텐데 에어컨 좀 온도를 좀 더 낮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6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좀 더 낮추어 줬으면 앞에는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고 잘 보고 계시죠? 또 우리 아이 어머니들, 아이는 좀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에게 맡기시고 어머니들도 그 1층 옆에서 예배를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하늘의 은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진짜 행복한 사람. 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마음들이죠. 제가 사진을 한 7개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고 제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탤런트는 박민영 씨인데 본래는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참 보기에 시원시원하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지아라고 하는 탤런트인데 본래는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참 예쁘죠. 이 사람은 한고은이죠. 물론 결혼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요. 한예슬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귀엽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참 예쁩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 우리 어디 TV에 앵커죠. 8시 뉴스에도 잘 나오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뉴스를 전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요. 만인의 연인이라고 하는 송혜교입니다. 옛날에는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픈이 좀 돌려줘요. 이렇게 됐어요. 아니. 아버지 보면 그러니까 한 번 걸쳐서 두 번 걸치니까 아주 몰라볼 정도로의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여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권이죠.
김하중 씨입니다. 얼마나 이 수술이 잘 됐으면 영화로도 찍었어요. 진짜 미녀는 괴로워라고 하는 영화 알죠? 실제 주인공이 되어져서 성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영화도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이 성형 수술은 세계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여자들이 사진 한 장을 들고 와요. 관광을 옵니다. 성형 관광을 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사진대로 해주세요. 사진대로 바꿔주세요. 라고 내민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 성형외과의 의사들 중에서는 말이 참 그림 잘 그린다. 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의 성형 수술의 기량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그림을 잘 그린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해야 합니까? 저는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저분들은 자기 자신 성형을 하면서 많은 만족감을 누리겠지요. 많은 행복도 누리겠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할 거입니다. 요즘에는 꼭 여자뿐만 아니에요.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는 자연산입니다. 절대 저는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들요, 젊은 청년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회사 입사하기 전에 수술을 어느 정도 하고 입사를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젊은 여성이 시골에서 상경을 했는데 아무리 취직을 하려고도 안 돼요. 1차는 되는데 서류 심사는 그래도 되는데 면접에서 꼭 떨어져요. 그래서 누구 조언을 받아서 자기 전세 자금을 빼서 수술을 하고 서류를 넣고 면접을 봤더니 금방 합격이 되더래요.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외모만을 이렇게 중시를 해야 되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는가? 아름다움은 저는 좋다고 봐져요. 예쁜 얼굴 좋잖아요. 예쁜 모습 좋잖아요. 저는 그거는 좋은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 심성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아름다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안타깝게도 외모만을 판단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외모만 보고서 그냥 판단합니다. 사회가 자꾸 사람들이 그런 외모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외모를 위해서 공을 너무나도 많이 들입니다. 옛날에는 머드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전이 돼가지고 그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유 모욕이니 녹차 모욕이니 그것도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요즘 한참 유행한 것은 청주 모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 모욕은 욕조에다가 물을 부어서 모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술을 부어요. 사진 하나 보여줘요. 술을 가득 부어가지고 모욕을 하는 것을 청주 모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것을 많이 유행을 해서 한국의 여인들도 이런 청주 모욕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여행을 간다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술독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저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다고 봐집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요. 아름답게 가꾸어야지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유로 모욕을 하든 청주로 모욕을 하든 술에 빠져 모욕을 하든 그게 우리가 시비 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내적인 아름다움, 좀 심성, 마음의 아름다움, 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만 보고는 내적인 것은 너무 썩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예쁜데 속은 너무나도 좋지 않는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어르신네들이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진짜 예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3일이면 그냥 부패돼서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패될 3일이면 없어질 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절반만큼이라도 우리의 내적인 거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다가 투자를 하고 가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거에 관심을 갖느냐? 다른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 결국은 그게 내 행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주면 나는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렇게 조금 전에 보였던 모든 탤런트들이나 예쁜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 다 행복하던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쁜 여자들이, 멋진 남자들이 그렇게 다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를 잘 봐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외모를 많이 가꾸는데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내 자신부터 우리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삶이지만 생활했지만 진짜 행복한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것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가졌던 사람이 다윗 왕이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주는 내 주님이라고 하죠.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요, 나의 주라고 할 때 나의 주 이 말은 아도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주인 그 말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 나의 주인. 이 주인은 종을 다스리는 주인.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때 시대에는 노예가 많은, 노예를 다스리는 그 주인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왕이다 말이에요. 모든 하늘에 날아가는 저 새들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말 한마디면 별도 따오게 되어지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하나님은 내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이 마음속에 다 주인이 있어요. 모두가 다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주인이기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 말에 그저 복종하고 예하고, 노예는, 종은 절대 주인에게 노라고,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못합니다. 노예는 내 자신이 없어요. 나의 권한도 없어요. 내가 할 말도 못해요.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노예고 종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종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주인이에요. 돈이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기가 내 주인이에요. 인기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인기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권력이 주인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내 주인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말에 닿으면 꼼짝 못합니다. 다 해주는,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무엇이 나의 주인일지 모르는데 그것보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때는 힘과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침범하기 이제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다윗의 많은 신하들도 왕이요. 꼭 하나님만 이렇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지 마시고 이웃에 있는 저 우상, 이웃에 있는 신들도 좀 섬겨 주십시오. 그래야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숱한 많은 유혹이 왔습니다. 많은 어떻게 보면은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얘기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절대 나는 안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협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그는 무릎을 꿇고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보육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요,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어디 보면은 불이익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도 같이 섬기면 괜찮을 건데, 타협을 해버리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만 이렇게 고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명령을 따랐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평생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더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계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도 나오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도다. 밤마다 양심이, 이 양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양심에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밤마다 내 양심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못 돼서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너 정말 사람이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내 자녀가 아니야. 내 양심을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옛날에요, 이 글을 쓸 때에, 이때는 아주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양심이라 이 말은 글을 그 언어의 히브리 말로 보니까 콩팥을 말했습니다. 우선은 콩팥이 있잖아요. 콩팥을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가 보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내 안에 심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장에다가 내 뭐라고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일 때다 이 말입니다. 저녁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훈계를 합니다.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옛날에 자녀를 키울 때에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계속 훈계하잖아요. 교훈을 하잖아요. 매를 들고서 때립니다. 물론 부모님의 감정을 가지고서 때리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자녀가 곁길로 갔을 때에, 자녀가 못된 짓을 했을 때는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훈계를 하고 교훈하는 게 진짜 부모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우리가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거는 사랑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직을 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꼭 나쁜 짓만이 아니라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지요. 더 큰 그릇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점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녁마다 말씀으로 훈련을 양심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저녁에 잠만 누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양심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사자와 곰을 피하면 반드시 뱀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 피할 수 있어요. 곰 피해서 우리가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된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좋지 않는 것들을 버려내기 위하여서, 안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좀 더 숭고한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14K는 14번만 14번만 불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나 24K는 24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싸고 더 숭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순금이라는 것은 99도 1%도 여러분 이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켜서 다음에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광야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더라 이 말씀이죠. 혹시 말이에요, 주변에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변해라고 하는 거, 내가 변하면 저 사람도 변해져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직장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직장, 왜 나에게는 이 직장이 힘들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직장 오늘 그냥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런 행동 옮기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못한 직장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달리 그 직장 힘든 게 했던 것이 그 직장이 나를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쉬워집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미운 짓을 하게끔 하시는 거구나. 장소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어야 훈련이 되지요. 고통스러워야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지요. 편한 소파에 앉아서, 풀밭에 앉아서, 그게 훈련은 안 되잖아요. 좋은 교인은 교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때 내가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더워요. 덥다고 짜증 부린다고 해서 그 더위가 없어지는, 짜증 부려서 더위가 없어지면 10번이라도 짜증 부리지요.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더위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사람들 찾아보세요. 더위로 인해서 수집 맞고, 더위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고, 더위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어지고, 더위로 인하여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좀 생각해 줘야죠.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에게는 훈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에게는 교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에게는 저녁에 우리의 양심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마다 내 양심을 두들기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만 믿음의 생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저녁마다 내 양심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으시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훈계하는 사람, 훈계를 받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나옵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은요, 여기에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이렇게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전자선전에도 한 번의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판단이 엇갈리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나에게 이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나에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대요. 여러분요,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길로 가냐 저 길로 가냐, 이 길로 가면은 뭐 복을 받고 이 길로 가면은 화를 당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10년, 20년, 몇십 년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지금 여기서 다윗 왕이 이 땅에서의 그 길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을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은 천국에서도 영원한 길을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가 아닌 저 천국으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어떤 그런 영원히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의 길과 이 사망의 길은, 생명의 길은 조금 좁아요. 협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가지를 안 해. 힘들어하니까. 사망의 길은 넓어요. 평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이더라 이 말입니다. 협착하고 힘들어도 이 길로 가는 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더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누가 가느냐? 이 길은 누가 가느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먹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편안할 때만, 아니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고난당하였어도 그는 이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진 한번, 역시 어르신네들은 이 사진은 잘 알겠죠. 또 실제적으로 이것 뭐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제 시대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좀 위에 어르신네들은 저걸로 인해서 물을 많이 길렀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 두 물통을 지금 물을 길러서 집에를 딱 가면 꼭 한쪽은 좀 금이 가가지고 좀 샜나 봐. 물이 절반밖에 안 차. 절반밖에 집에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기를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분 나쁜 게 금이 간 물통이었어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 같이 또 물을 받는데 꼭 집에 가면 자기는 절반밖에 없고 저기는 출렁출렁 그냥 가득 차여져 있고. 그래서 하루는 자기 이제 물지게꾼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게꾼님, 나 자존심 상해서 내 못 살겠습니다. 똑같이 물을 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물이 절반밖에 없습니까? 나를 좀 고쳐 주이소. 어떻게 좀 해 주이소. 나도 좀 너무 실력에 넘쳐서 좀 가고 싶습니다. 그때 지게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다시 집에 올 때에 물 담아가지고 올 때 길 좀 잘 좀 옆에 주변 좀 바라보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물을 질러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꽃들이 많이 피어 있거든요. 집에 왔습니다. 뭘 보았느냐? 예, 꽃을 봤습니다. 그렇지, 나 너 금 가는 거 안다. 너 물 새는 거 안다. 2년 전부터 내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내가 고민하다가 2년 전부터 내가 길에다가 씨를 뿌렸다. 꽃씨를 뿌렸는데 너의 그 물로 인해서, 새 물로 인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꽃으로 나는 꺾어서 우리 주인님의 상에다가 매일매일 아름다운 꽃을 내가 올려놓았다. 너 금간 너의 그 통으로 인해서 우리 주인님은 늘 행복해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나는 부족한 것 같고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건강도 변변치 않고요. 아니 지난날에 나는 조금 못된 짓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에 죄가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금이 간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지게꾼에게 붙을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리기만 있으면 하나님 그 금간 사람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찮은 우리의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나이가 다 들어서 우리 어르신네들 내가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느냐. 아니요. 나 연세가 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에게 하는 역할이 있구나. 그 역할이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지요. 그것도 큰 거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업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하면 사명이지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있지요. 어느 곳에든지 친구를 만나든 어디를 경로당에 앉아있던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이 크든 작든지 간에 나에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인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그 눈, 사람들의 그 입, 그걸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얻는 열매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내 후손이 내가 이렇게 뿌림으로 인해서 내 후손이 잘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넉넉하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남은 여생이 진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